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루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우리 좌우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오랜만에 한 주 만에 봤죠?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좋지 않아요? 매주 보니까요. 네, 전 되게 좋은데 오랜만에 뵀던 분들도 계시고요. 또 한 주 만에 또 본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은요 완벽하게 소망에 대한 책입니다.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잠깐 소망에 대한 성경 속에 나타난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해 볼 때요, 소망이란 건요 소망을 품을 만한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게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만사형통인 사람이요,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져요. 이런 사람들한테 소망이 발견되어질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대체로의 소망은 어떤 사람들에게 있냐? 소망이 희미해진 사람들한테서 소망이 나타납니다. 가난하거나 병들거나 도망하거나 괴롭거나 무언가를 잃어버린 사람들이죠. 아무것도 기대하거나 바랄 수 없는 중에 그들의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 소망이라는 겁니다. 소망은요, 그래서 소망을 가질 만한 사람들한테서 보여지지 않고 오히려 소망이 없을 만한 사람들한테서 드러나는 것이 소망입니다. 오늘은요, 오늘 말씀 가운데 소망이 희미해진 두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소망이 희미해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요 엘가나라는 한 남성에 대한 소개로 시작되어집니다. 그의 고조 할아버지까지의 족보를 이렇게 나타내거든요, 보여주거든요. 이건요, 그게 뭐냐면요, 그의 조상의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뼈대 깊은 가문의 사람이 이 엘가나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그의 할아버지가 손흥민이고 할머니가 김연아고 증조 할아버지가 봉준호고, 그리고 고조 할아버지가 뭐 제이팍 뭐 이 정도,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알만한 사람이 엘가나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지금에서의 족보가 그렇게 별 의미가 없지만요, 당시에는 내가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고 누구의 아들인지 또 누구의 손자인지가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족보가 스펙인 거죠. 이 엘가나에게요 두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한나라는 여인이고 또 두 번째는 분인나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두 아내 중에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고 분인나에게는 자녀가 있었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자녀들이거든요, 복수입니다. 분인나에게는요 2명 이상의 자녀가 있었던 겁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요 자녀란 어떤 의미를 가졌을까요? 오늘날에도 그렇잖아요. 일부러 아이를 낳지 않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치만요, 그때나 지금이나 자녀라는 것은요, 한 가정에 있어서 축복의 상징입니다. 한 가정의 미래예요. 당시에는 이게 훨씬 더 강했습니다. 어떤 정도냐면요, 이 정도였습니다. 자녀가 없다는 것은요, 저주받았다라고 여길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한테 저주를 내린 거야.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아이가 없는 것도 서러운데 사람들의 인식도 저 사람 뭐 문제가 있나 보다, 저 사람 하나님하고 좀 회복해야 되나 보다, 이런 얘기를 듣는 거죠.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게다가 여성에게 있어서요, 자녀를 낳는다는 것, 자녀가 있다는 것은요, 그 가정 내에서의 어떤 지위를 말해줍니다. 이 집의 첫 번째 부인은요, 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한나가 정실이다, 그리고 첩이 분인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정실이 첩에게 모욕을 당합니다. 격분케 하죠. 어떤 얘기냐, 이런 겁니다. 그들의 신분이요, 이 자녀들로 인해서 역전됐다는 걸 보여줍니다. 첩이 정실의 꼭대기에 앉아있죠. 혹시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뭐 이런 거, 찬밥, 막 개밥 신세 되는 거요. 요즘 저희 강아지 구름이가 그런 신세예요. 저희 집에 이제 둘째가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나서 완전 개밥 신세가 됐습니다. 전에는 되게 위풍당당했어요. 막 귀염뽀짝했으니까요, 다 이뻐하고 안아주고 구름이 달려면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근데 서준이가 태어났죠. 그러니까 서준이한테 한번 밀렸어요. 막 이제 꺾였죠, 이렇게. 근데 이제 서준이가 좀 크니까요, 다시 이제 기세가 막 등등해지는 겁니다. 좀 강아지로서의, 좀 우리 비숑이니까 비숑으로서의 좀 위풍이 좀 살아나려고 했는데 오연서가 딱 태어난 거죠. 이 기집애가요, 이 기집애예요 진짜. 구름이 아주 쥐잡듯이 잡아요. 구름이만 보면 가가지고 이렇게 기어가요. 기어가는 되게 빠르거든요. 엄청 빨라요. 빠바바박 기어가가지고 구름이 털을 빡 세서 빡 뽑아버려요. 구름이가 얘만 보면 질색을 하는 거예요. 도망치는 거예요. 어제 저희 집에 리더장들이 왔었거든요. 리더장들이 봤어요. 구름이가 얼마나 연서를 경계하고 있는지요. 그 옆에만 있으면 이렇게 눈을 안겨 있으면서도 눈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구름의 위상이 많이 떨어졌죠. 구름이의 주 서식지는 예전에는 이제 사람 품이었거든요. 이렇게 안기고 주인 품에 안겨서 쓰다듬고 이랬는데 요즘에 어디냐? 식탁 밑에 거주합니다. 거기서 연서가 먹는 쌀뻥튀기 과자 있어요. 그거 흘리면은 그 주워 먹는 인생이 됐어요. 견생이 됐습니다. 얼마나 처량합니까? 걔도 그런데요, 누군가 그 가정 안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신분이 추락한다는 것은요, 매우 절망스럽고 괴롭게 만드는 겁니다. 한나라는 여인은 그런 여인이었죠. 마음이 심히 괴로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요,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한 구절이 있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되게 특이해요. 이 한나의 부림을 누가 관장하느냐는 겁니다. 6절 말씀이거든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여기까지요.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일까요? 한나가 밉상이라서 그런 겁니까? 잘못한 게 있어서 그럴까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요, 여기에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미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부림을 통하여서 한나에게 뿐만 아니라 또 그를 통하여서 말하고자 하는 어떤 것이 있죠. 그게 뭘까요? 오늘은요, 우리는 이 사건을요, 이 한나의 개인에게 일어난 이 사건을 한 개인의 축복의 단절, 절망적인 미래, 신분의 추락 정도로 봅니다. 한나 너무 안 됐다, 이렇게 보죠. 근데 사실 이건요, 한나 개인만의 상태가 아닌 겁니다. 이스라엘의 전체 상태가 지금 한나와 같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마치 영적인 불임의 상태 가운데 놓여졌다는 것을요, 한나를 통해서 보여주고 나타내는 겁니다. 오늘 이 성경의 배경이 되는 시기는요, 사무엘상 초기는 사사시대입니다. 사사들이 활동하던 시대예요. 여러분 알죠? 사사기를 제가 몇 번 설교했기 때문에요, 사사시대가 얼마나 어두웠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을 겁니다. 지나치게 어두웠죠. 영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그들의 삶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각자 자기 소견대로 살았던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타락해서요, 오히려 가나안보다 더 가나안 같았던 이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우상숭배는 그냥 껌이었거든요. 기억나요? 성경을 몰라서 자기 딸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 입다에 대한 얘기가 있죠. 또 자기 아내를 토막냈던 레위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이것은요, 그냥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형이라는 겁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현실적으로는 어때요? 영적으로는 이랬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같은 민족끼리 내전이 일어나요. 갈등이 있죠. 이웃나라 블레셋이 계속 치고 들어옵니다. 괴롭게 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금 현재적 상황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으로부터 단절됐어요. 그 백성으로서의 지위가 완전히 추락해 버렸습니다. 그들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적인 불임 상태죠. 성경은요,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을요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무엘상 3장 3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여기까지요. 이런 얘기는 하죠. 이스라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 꺼지지 않았다는 거 뭡니까? 미약하다는 거죠. 꺼질 듯 말 듯, 꺼질 듯 말 듯 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상태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절망이라고 얘기해요. 소망이 희미해졌죠. 한나도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현재적 상황도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서요, 이 절망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또 한 명의 등장인물이 나타납니다. 엘리라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입니다. 이때는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은요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그들의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사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냐면요, 왕과 같은 일을 대리해서 수행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엘리는요 이스라엘의 코어 리더십입니다. 코어 중에 코어죠. 그가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엘리입니다. 근데 성경은요 그러한 엘리와 한나라는 두 사람을 통하여서 그들의 절망적인 때를 지나는 방식에 대해서 비교해서 보여줍니다. 사무엘상 1장 9절 말씀입니다. 띄워주시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본문에요 이 1장 9절 말씀 속에서 두 가지 동사가 대비해서 나타납니다. 발견하셨습니까? 혹시요? 어떤 동사 어떤 동사인지 아십니까? 네, 좀 뭔지 아십니까? 이런 거죠. 일어나다 앉다라는 겁니다. 일어났고 앉았다. 한나는 일어났고 엘리는 앉아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육체의 행동은요 그 마음의 상태를 반영해 줍니다. 일어남과 앉음을 통해서요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비교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한나라는 여인은 어떻습니까? 한나가 자리에서 일어난 이날은요 명절입니다. 보통 명절은 어때요? 되게 기쁜 날이죠. 진짜 쉬지 않고 먹고 마시고 자다가 끝나는 게 명절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명절 지나고 나면 어떻게 2kg 3kg 쪄가지고 막 퉁퉁 부어가지고 오는 게 명절이지 않습니까? 근데 한나에게 있어서 명절은요 그런 날이 아니었어요. 기쁘지가 않아요. 왜냐? 둘째 부인 분인날을 만난 날이거든요. 또 그의 자녀들도 만나는 날이에요. 이미 분인날을 통하여서 괴롭게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막 뼈를 때리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슬픔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 들었겠죠. 아니 쟤 왜 여기 온 거야? 애도 못 낳으면서 뭐 저런 쓸모없는 여자가 다 있어. 이런 얘기 들은 거죠. 한글 성경을 보면요 이 분인나에 대해서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시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영어 성경을 보면 더 정확히 얘기합니다. 밥이 안 넘어갈 정도로 그를 분노케 했다, 그를 괴롭게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상상을 해볼까요?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은요 저렇게 자식이 많아요. 난 하나도 없어요. 저 사람은 자식이 저렇게 많은데, 근데 그 자녀들이 매년 키가 크고 자라서 와요. 이걸 보는 한나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막 무너지는 거죠. 절망적인 겁니다. 그리고 이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진짜 밥맛 떨어지게 하는 사람들이요. 생각만 해도 기쁜 나쁜 사람들이요. 근데 어때요? 내가 도무지 해도 이길 수가 없어요. 내가 도무지 해도 저 사람을 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도 길을 펴본 적이 없어요. 절망스럽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면요 스스로를 자책하게 되든지 혹은 누군가를 원망하게 되든지 아니면 무기력함 속에서 자신을
내버려 두기도 하지만요,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한나의 특이점은 뭐냐면 그의 감정이나 증오가 원망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거예요. 감정이 증오나 원망에 머물러 사로잡혀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한나는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요, 분인나를 저주하는 데 쓸 수 있어요. 애를 낳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내뱉을 수 있습니다. 세상을 비관할 수 있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어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이를 아득바득 갈면서 복수는 나의 힘이다 하면서요, 증오를 동력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요, 슬프고 괴로워요. 원망스럽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일어났다. 그가 일어났다는 것은요, 이런 동사입니다. 그 감정에, 그 상황에 머물러 있기를 거부하고 거기로부터 일어나서 새로운 인생의 문을 열었다, 이런 겁니다. 쉽습니까? 아니요, 안 쉬워요. 우리 대부분 이거 알잖아요. 어떤 건지요. 시험에 한번 떨어져 보면, 직장에서 취업이 탈락되어지면, 원하는 것도 이루지 못하면, 남자친구 여자친구 헤어지면 경험해 보잖아요.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게 훨씬 더 편해요. 근데 한나는요, 일어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70인역이라는 성경 번역본을 보면요, 이 한나의 모습을 더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이 일어나다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하냐면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섰다, 이렇게 번역해요. 아유, 뭐라도 해야지, 할 거 없으니까, 이런 게 아니라 그의 일어섬에는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방향성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일어서서 나아갔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 나오기를 택했다, 그 앞에 슬퍼하기를 결정했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이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1장 11절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한나의 기도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그날 일어나서 기도했던 내용이에요. 이 기도를 살펴보면요, 단순히 자녀가 없어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요, 종종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경우가 가끔 나타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죠. 이삭이라는 사람도 그랬습니다. 야곱도 다 불임을 경험해요. 그런데 그들이 자식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요, 만군의 여호와여,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 고통을 돌보시고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늘 이 한나의 기도는요, 단순히 내 불임을 좀 치료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특히 이 고통을 돌보시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표현은 보통 언제 나오는 거냐면요, 출애굽기 같은 성경에서 나와요. 하나님의 백성이 외세에 대해서 침략을 당할 때에, 억압을 당할 때에, 구원이 필요할 때 나타나는 표현이 이 표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통을 돌보시고 기억해 주십시오, 이런 표현이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말씀을 보면요, 한나의 기도가 한 번 더 등장하거든요. 이때는요, 이미 아이를 가졌던 상태입니다. 이제 임신한 상태죠. 근데 그때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저한테 아이를 주셔서 너무 기뻐요, 너무 감사해요, 응답받았어요 하나님, 이런 내용이 아니라 기도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한 구원자가 와서 대적을 처단할 거니까요, 뿔을 세울 거니까요, 높이실 거니까요, 그들의 대적의 뿔을 꺾으실 거니까요. 이런 기도의 내용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 한나의 기도는요, 단순히 자녀를 달라는 기도를 넘어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침체 가운데 건져낼 인물을 보내달라는 기도가 이 한나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의 기도가 변했어요. 맨 처음 한나의 고민은 이거였거든요. 개인적이었습니다. 자식이 없어서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요,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러 나왔습니다. 이런 기도였겠다 처음에요. 하나님 자식 좀 주세요. 자식 좀 주세요. 자식 좀 주세요. 그런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 개인의 고통을 바꾸셔서 하나님께서는요, 민족의 고통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정확히는 한나가 무엇을 알게 됩니까? 자기 마음 때문에 왔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녀 자신에게만 다음 세대가 없는 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다음 세대가 없다는 것을 알고 슬퍼하게 돼요. 그리고 구하게 되죠. 이걸 알게 되니까 한나의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내 문제만 해결해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 내 개인의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이스라엘의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이를 주시면요, 평생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이걸 뭐라고 했냐면 서원이라고 하거든요. 삭도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그 당시에 머리를 깎는 칼을 얘기합니다. 평생 아이의 머리를 자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당시에는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머리를 기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유일하게요, 어떤 사람들만 머리를 길렀냐? 나신이라고 하는 사람들만 머리를 길렀습니다. 나신이는 누구냐면요, 특정 기간 동안 하나님께 바쳐진, 드려진 사람들을 나실인이라고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그 기간 동안에 뭘 어떻게 하냐? 머리도 안 자르고 포도주도 안 마시고 시체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거죠? 머리 안 자르고 포도주 안 마시고, 그러니까 잔치집에 못 가요. 그리고 시체도 가까이 하냐? 장례식장도 못 가요. 그게 나실인들이죠. 근데 오늘 한나는 어떤 얘기를 합니까? 평생 이 아이의 머리를 깎지 않겠습니다. 이 아이를요, 평생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 아이 나오면 당신 거예요. 당신 가져갔어요. 드리겠습니다. 마음껏 사용하세요. 뭘 위해서요? 영적으로 침체된 이스라엘 향했어요. 그것들을 위해서요. 그래서 한나는 어떻게 합니까? 정말로 아이가 젖을 떼자마자 그 갓난 아이를 성전으로 보내요. 지금 연서 정도 됐을 거예요. 연서 젖을 뗐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평생 1년에 딱 한 번 아이를 만나러 가요. 옷을 지어가지고요. 정말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오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한나의 임신의 문을 닫으셨죠? 오늘 이 기도를 기다리셨어요. 한나가 이 기도를 하기를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바라셨습니다. 소망이라는 것은요,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요, 우리 안에 있는 소원을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이루고 싶은 거, 그걸 소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여러분의 그냥 개인적인 바람이고 기대고 이런 정도일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어떤 겁니까? 오늘 한나에게 있어서요, 우리 안에 있는 바람과 하나님의 기대가 일치하는 걸 소망이라고 얘기해요. 다시 한번요, 우리 안에 있는 바람과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기대가 서로 일치하는 것을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한나는 어때요? 전혀 예상치 않았던 기도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가 정말로 이런 기도를 생각이라도 했었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의 기도를 바꾸어 가세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래요. 자리에 일어나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온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요, 하나님께서는 바꾸어 가십니다. 어떻게 해요? 개인적인 문제에서요, 나의 주변을 향한 기도로요, 하나님의 바람을 향한 기도로요, 그걸로 바꾸어 가셔요. 그래서 우리의 바람과 하나님의 소망이 일치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를 통해 누가 태어나게 됩니까?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태어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정말로 회복되어집니다. 다음 세대가 세워지게 돼요. 자, 그렇다면요, 한나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럼 대제사장 엘리는 뭐 하고 있을까요? 이 제사장 엘리는 뭘 하냐면요, 그는 자기의 자리에 앉아서 한나가 기도하는 걸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저 요즘 뭐 하나 저거? 이렇게요. 저 중얼거리는데 지정신인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대제사장이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아까 뭐 제사를 돕고 뭐 사사의 역할을 하고 왕의 대리자의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 대제사장의 일이라고 했는데, 그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한 가지는요, 중보자입니다. 중보자가 뭐냐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 주는 그런 존재를 중보자라고 얘기해요. 그는요, 이스라엘에 딱 한 명 있는 중보자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화해시켜주는, 이어주는 그런 중보자예요. 근데 그가요,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제사장이 된 지 40년이 넘었어요. 근데 40년 동안 어때요?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의 어둠이 그치지가 않는 거예요. 그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멀어져 가요. 점점 이스라엘의 미래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해요. 계속 불임 상태입니다. 물론 그 백성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은 교만했고 하나님을 떠났고 방탕했으니까요. 그런데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을지라도요, 이 제사장은 뭐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켜줘야 되는 그런 존재잖아요.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라, 남 기도하는 거 쳐다보는 게 아니라 그가 기도해야 되죠.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이 리더에게는요. 제가 전에 엘리에 대해서 한번 설명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모습에 대해서요. 성경은요, 엘리가 지금 앉아있는 장소에 대해서 말할 때 아주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얘기해 줍니다. 어디에 앉아있다라고 얘기합니까? 성전 문설주 곁에 앉아있다, 이런 얘기예요. 문설주라는 것은 어디입니까? 무엇을 말합니까? 문 안쪽과 바깥쪽을 경계 짓는 부분을 문설주라고 얘기해요. 이건요, 그가 성전에 가까이는 있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나타냅니다. 물론 그는 제사장이었으니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제사를 섬기기 위해서 몸은 얼마든지 성전에 들락날락 할 겁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어때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없는 문제가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요. 근데 중보자가 하나님께 들어가질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회복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가까이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요, 오늘 이 엘리라는 사람은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어머니의 존재로서요, 그냥 앉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뭐라도 해야 되죠. 쳐다만 보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한나처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 근데 그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 14절입니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을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기도하고 있는 한나한테 가가지고 탁 쳐요.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야, 술 끊어라. 왜 대낮부터 술 취해가지고 이러고 있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되게 우스운 상황인 것처럼 보여지지만요, 사실 참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왜냐면요, 엘리가요, 한나가 와가지고 갑자기 막 대낮부터 막 울면서 기도하는 게, 그게 낯설어서 그렇게 뭐 울면서 기도하는 게 막 착각이 돼서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겠지만요, 그가 지금까지 40년 동안 대제사장인데, 자기 자신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어느 누구도 이렇게 성전에 와서 울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한나한테 처음 발견한 건지도 모르겠어요. 술 취한 사람 말고 하나님한테 저렇게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엘리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소망도 없고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어떤 기대도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엘리만의 이야기일까요? 엘리만의 이야기입니까? 성경은요, 성도인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한 가지만 뽑으면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제사장은 아까도 말했지만 중보자의 사명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모두 예수 안에서 중보자들입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존재들이죠. 목사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라고 해서 그런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리더라고 해서 그런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전부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관계나 혹은 이 공동체 안에서요, 우리는요 다 그런 사명을 부여받은 존재예요. 중보자로서요. 근데 어때요? 여러분 가정에서 어떻습니까? 중보자입니까? 누군가를 연결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직장에서 어떻습니까? 중보자입니까? 여러분 공동체에서 어떤 존재입니까? 중보자입니까? 맨날 그 자리에만 앉아 있는 거예요. 한 번도 일어서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성전 가까이에 있는데 그 중보자로서의 역할은 감당할 책임을 느끼지 못해요. 그저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한 채, 그냥 나 정도면 괜찮은 신앙이다, 나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면서 정신승리하고 엘리처럼 자기의 역할을 망각한 채 그저 다른 사람 우는 거 쳐다보는 거, 그 정도일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안에는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아까 그랬죠? 소망이란 하나님의 기대와 여러분의 바람이 일치하는 거예요. 언제 그런 기도를 해봤습니까? 그저 여러분의 우리 안의 소원들만 바랬던 그런 기도만 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제 깨달아져서 그 마음이 헤아려져서 중보자로서 했던 기도는 언제입니까?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 같은 것들이죠. 어쩌면 우리는 엘리일지 몰라요. 한나기보다요, 소망이 없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버린 그런 엘리죠. 이제 한나가요, 자기를 오해하고 있는 그 엘리에게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엘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17절입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 될 거야. 잘 됐으면 좋겠다. 야, 하나님 너한테 주실 거야. 여러분 이 장면이 여러분 어떤 느낌처럼 드세요? 어떤 멘트처럼 느껴집니까? 저는 이 장면을 좀 상상해 보면서요, 엘리의 오늘 이 이야기가 진짜 진심이었을까? 진짜 그렇게 될 줄 믿고 그렇게 말한 걸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저 이런 거죠. 한나를 오해했던 마음에 막 민망하잖아요. 부끄럽다. 그러면서 한나 막 이제 보내려고요. 그랬어. 너 그랬었구나. 너 되게 슬펐구나. 너 되게 좋아질 거야. 하나님 너한테 되게 잘해 주시겠지? 내가 기도할게. 어쩌면 되게 보통 우리가 흔히 하는, 습관적으로 하는 그런 기도할게의 이야기가 아닐까. 형식적인 위로가 아니었을까. 근데 이에 대한 한나의 반응이 어땠는지 한번 보십시오. 18절입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 영양가 없는, 이 어떻게 보면 침체된 엘리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요.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가서 19절에 보면요, 이 한나가 취했던 세 가지 동사가 나타납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기 세 가지 동사가 나타나거든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 여호와 앞에 경배했다, 그리고 동침했다. 특별히 한나가 취했던 이 세 가지 행동은 모두 히브리어 문법에서 미완료 형태로 쓰입니다. 그게 어떤 의미냐면요, 이런 거예요.
미완료는 계속적인 용법으로 쓰입니다. 한 번만이 아니라 반복적이며 계속적인 행동을 나타내고 보여줘요. 무슨 의미냐면 이런 겁니다. 한나가 이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고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그리고 동침했다. 지금 현재도 하고 있지만요, 내일도 하고 모레도 하고 계속해서 할 거란 겁니다. 한나의 상황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요. 그렇지만 자리에서 일어났고 또 넘어질지 모르겠지만 또 슬퍼할지 모르겠지만 또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나아갈 겁니다. 그리고 또 동침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한나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요. 이 믿음은요, 소망의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저 내가 믿는다라고 입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소망이 있는 믿음은 뭡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계속해서 해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인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을요,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때로는 현실이 바뀌지 않아도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언제요? 내게 이루어진 그 믿음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아가는 것이 소망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19절 하반절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다시 한번요.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오늘 이 본문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입니다. 생각하셨다. 자카드라는 단어입니다. 기억하다라는 의미로도 해석되어집니다. 한나가요 11절에 아까 그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제 아들 드릴게요.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같은 단어입니다. 자카드.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요? 기억하셨다. 여기도 마찬가지로요, 미완료 형태로 쓰입니다. 한 번만 그를 생각하셨다, 한 번만 그를 기억하셨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이 모습을요, 그가 반복하고 반복하고 반복했던 그 모습을 기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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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시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오늘 한나가 은혜를 입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란 하나님의 사람을 잉태하게 되죠. 오늘 이야기는요, 단순히 열심히 기도해 하나님 응답해 주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말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어떤 한 사람, 소망이 희미해졌던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소망은 이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일으키시고 또 그의 기도를 하나님의 기대와 일치시켰고, 그리고 그저 가만히 앉아서 그것을 이루어지기를 바라봤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해야 할 바를 믿음으로, 인내로 날마다 나아갔던 한 사람의 소망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에게 기억하시사, 잊지 않으시사 그 삶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소망이 희미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자꾸 어떤 감정에, 어떤 눈앞의 현실에 주저앉거나 머물고 싶을 겁니다. 그게 더 편하니까요. 포기하는 게 더 쉬우니까요. 그러나 오늘 한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럴 때마다,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차오를 때마다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저 와서 울어도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변화시키실 겁니다. 소망이 있는 기도로 바꾸실 거예요. 그리고 소망이 있는 믿음으로 끝까지 버티고 견디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당신들에게,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공급해 주실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나 고통스러운 현실은 똑같아요. 그러나 그들은 어때요? 증오나 원망이나 불평이나 자포자기에 머물러 버립니다. 그러나 성도는 어떻습니까?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이 우리 안에 존재해요. 성도의 힘과 능력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바꾸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인내케 하십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어떻습니까? 혹시 희미해지진 않았습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자리에서요, 여러분이 포기했던 그 자리에서요, 좌절이라고 절망이라고 말하는 그 곳에서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바꾸셔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역사들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불러봤던 찬양이거든요. 너무 좋아서 이 찬양으로 바꿨어요.